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와 뜻,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 부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요,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논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함께했던 사건임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왜 기독교에게 있어서,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이 중요합니까? 성경은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역사성과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당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확증되었음을 우리는 심령과 마음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그분이 이루신 그 사역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의 역사가 지금도 이 사건과 이 상황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지고 깨어진 이 세상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다시 오심의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현장에 첫 목격자로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오늘 두 여인이 무덤을 보러 간 시기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밤입니다. 그 토요일 밤이 지나고 이 주일 아침에 이 여인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주일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도 매 부활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모여서 함께 부활절 새벽 예배를 촛불 예배로 드리는 그 의미는 이날에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땅에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분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굴을 만들고 그 굴 앞에 큰 돌을 얹어 놓는 장례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 큰 돌문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은 이 돌문을 옮겨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그 돌문을 뚫고 나오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돌문을 옮겨 놓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 하나 옮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돌의 제약을 받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오늘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여인들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무덤을, 그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명절 때나 어떠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죠? 추모공원이나 묘지를 갑니다. 근데 묘지를 갈 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분이 부활해서 나를 만나줄 거야. 죽었던 분이 깨어나서 나를 만나줄 거야. 오히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살아 돌아오시면 기쁘기보다는 기절할 분들이 여기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간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과거의 그분과의 좋은 추억들, 좋은 느낌들을 가지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죠? 무덤에 갑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 나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때의 그 따뜻한 온기를 추억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사모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서 이 여인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천사들이 먼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할 때 그들을 먼저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먼저 그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뭐하고 있습니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것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났음을 여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너희들도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맞이한 이 여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아하고 사모했던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다가 이제 그분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분을 추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자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서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여자들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무서움의 마음과 어떤 마음입니까? 큰 기쁨. 그들은 무엇 때문에 큰 기쁨이 있을까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이 땅의 이성과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천지가 개벽되어도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시기에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거기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부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될 때 그 여인들은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됨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은요, 그 복잡한 심정을 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후반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향하여서 지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8절까지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경험했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 들음만으로도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9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평안하냐, 그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직접 뭐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엎드려 그분께 무엇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을 하고 있다고, 경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았을 때 따뜻했을까요? 차가웠을까요? 차갑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따뜻하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에서 이 여인들은요, 이제 부활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뭐한 사람이 됩니까? 경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전까지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의 메신저였어요. 근데 여러분, 9절과 10절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누구께 듣습니까? 예수님께 듣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듣고 이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메신저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찾아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제자들도 나도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막상 죽음의 현장으로 가니까 죽음이 두려워서요, 지금 그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마지막에 죽을 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현장을 오히려 기뻐하며 맞아들이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언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들 대신에 그들이 당해야 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 변화되었을까요?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준 그때에 그들도요, 바쁘게 뛰어와서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숫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고기를 굽고 그들과 함께 그 물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요,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제대로 행하여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 준수, 윤리적 행위를 중심으로 살았고요,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율법 준수가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율법 준수에 철저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청년 바울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고, 율법에 반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열심을 내었던 그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의 전 모든 영역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그의 사상과 신념 체계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믿기 어려운 사건, 하지만 그가 경험했고 그가 만났기에 부정할 수 없는 이 부활을요, 설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질문을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 구약의 예언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던 사상과 논리들을 다시 그 부활을 중심으로
재연결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 속에 마음의 중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부활의 예수를 정말로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매년 똑같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안에서는요, 부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아마 여러분이 들은 설교만 하더라도요, 수십 번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부활은 그냥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더라도 당연하지, 끄덕끄덕.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였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신앙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지,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만이 그들의 전인격과 전 삶이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나는 거부하진 않지만,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끝으로 여러분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부활의 예수 앞에서 내 삶의 가치관, 부활의 예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소망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요, 고난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진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금요일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입니다. 왜요? 그때 누가 죽으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왜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 여러분, 부활을 마음에 품고 한 주 동안에 그 부활을 내 중심 가운데 두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묻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예수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부활의 예수를 만나셨다면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소망이 여러분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여러분이 정말로 목숨 바쳐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부활의 신앙 앞에서 다시 점검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그 부활의 예수를 다시 한번 두고 한 주 동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를 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부활의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경험하고 증거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